신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43장의 그 앞부분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이 내세우셔서 고대 근동의 중동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세상의 판도를 확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들이 꿈에도 그러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밝은 빛으로 확 뀌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뭐 교만해서 뭐 이것저것 뭐 다 전부 다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지만은 한순간에 꺾여지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하는 역사의 주권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반도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격변하는 이 역사의 격동교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고레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고레스가 바로 누구일까? 하나님은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레스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고레스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가 되시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새 일을 주도적으로 잘 감당하는 멋진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끄집어낼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으면서 늘 마음속에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늘 마음속에 섭섭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그냥 함부로 대한 거 그것만 가슴에 새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건 나는 천사야. 다른 사람이 다 못됐고 나는 다 정직하고 나는 다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만 못된 짓을 하고, 맞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몇 가지로 지적을 해요.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마다 죄를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수술을 하려면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서 잘못된 것은 잘라내야 되고, 왜? 덮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아파도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원리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너희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처음 시작하는 그 내용 첫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곱 하면 다른 것보다도 야곱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도예요. 그의 베델에서의 기도. 그래서 이제 베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꿈의 사닥다리잖아요.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늘 꼭대기까지.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내리라 오르라.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적으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철저하게 야곱은 무릎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우면서 씨름하면서 했던 그 야곱의 기도, 결국 어떻게 돼요? 환두뼈를 후드려치잖아요. 기도하고 병신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새벽에 밝은 쫙
빛을 보면서 거기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철저하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야곱아, 그 말을 여기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왜? 그게 이스라엘의 후손이었으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12지파가 됐고 12지파가 결국 민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야곱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는 다 인식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성방위 성도들이 새벽에 깨어서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열심이 사그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염려가 되는 것만큼, 걱정이 되는 것만큼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선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다 믿으시잖아요. 한두 번 우리가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기도해야지. 근데 나 피곤해, 나 바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는 말씀이 그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 22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괴롭게 여겼다는 말은 피곤해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변화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곤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제물, 유향 이런 것들이 모두 뭘 말하고 있느냐면 제사입니다. 구약의 의미에서의 제사. 그 제사인데, 그 제사, 기본적인 제사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도 역겹게 생각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 자체를 소홀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기본이 잘 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그 다음에 우양후 잘. 그거 몰라서 그거 계속합니까? 전부 다 받을 만큼 교육받은 사람 하루 종일이 뭡니까? 하루의 시작이 제식 훈련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 거기서부터 기본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거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그러니까 영적 생활의 기본은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모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 자체, 기본적인 예배 자체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뭘 지적하고 있는가?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해요.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하고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 예배. 세 번째는 세 가지 안 했다는.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결론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됐는가? 바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단어로 나오는데,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성소의 어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욕되게 하며, 여기 욕되게 한다는 말은 찌르다 또는 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걸 역사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결국 결과적으로 그들이 바벨론 여기에 와서 포로생, 너희들이 그래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땅 위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요. 근데 그게 꼬여버리면은 이 땅 위에서의 삶도 참 고달파요. 살긴 살아요. 근데 힘들어. 우리가 요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어차피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차피 가잖아요. 가는데 왜 가는 과정이 그렇게 험악하고 힘들어야 할까?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 부르고 정반대로 가다가 된통 얻어 터지고 파도에 그냥 바다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고 큰 물고기 뱃속에 누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결국 가기는 가는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게 가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만 꼭 해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얻어 터져야 꼭 가서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 왜 본인이 그렇게 자초를 하느냐고 얻어맞을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그런 모습을 역사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마치 이 샘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딱 한 구절의 말씀을 중간에 끼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게 25절입니다. 아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거든요.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나는 나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 말씀이 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을까?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쭉 이런 그 하나님의 고발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25절의 구절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했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왜?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그렇게 이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돼. 어떤 내 이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판단, 그 흐름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 그걸 말씀 속에서 이제 느껴야, 그래야 말씀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데, 25절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도말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도말.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도말.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지운다고 하는 뜻이에요. 깨끗이 지운다. 그러면서 뭘 도말하는가?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순간 내 의식도 못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걸 하루에 우리의 삶을 CCTV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말한 거, 행동한 거, 그 하루만 이렇게 딱 보더라도 과연 그 앞에서 글쎄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허물 모든 것들을 깨끗이 지워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또 하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러는가? 뭐 때문에? 용서 때문에. 근데 용서를 하는데 이 용서의 근거가 아주 25절에 보시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맞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용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막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부모가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 새끼 내가 용서해 줄게. 물론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겠다 그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기도문에서도 용서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의 모든 근거의 출발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가?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별일 아닐 터인데 그 풀고 나면은 그냥 속 편하고 참 좋은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나한테 근거를 두니까 그래요.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내가 용서 못 하잖아요.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근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목회하면서도 참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참 묘해요. 아무튼 별 사람 다 만나요. 참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해요.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용서의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왜?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말에 대해서 쉽게 그 용서해버리지. 그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3자 입장이니까 편하게 그만 용서하고 끝내라고. 본인 입장이 되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사건을 객관화시킬 때에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와닿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용서의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용서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용서.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도 은혜 받아야 용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단해서 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용서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야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이죠,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자꾸 어긋장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고 싶은데 아니 아멘을 했는데 실제의 삶의 환경으로 가면 그 아멘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용서받고. 왜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부터 용서받아야죠. 그래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요되게 미국인이 유태인이면서 이제 미국 사람이 딸하고 팔레스타인 그쪽에 성지순례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총을 든 테러리스트가 그 딸이 보는 그 앞에서 무고한 그 유태계 미국인 자기 아버지 머리에 총을 쏘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 모습을 딸이 두 눈으로 톡톡히 뜨고 그걸 본 거예요. 그
그때부터 이 딸이 가슴 속에 말이죠,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그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수사도 참 힘들고 범인을 찾기도 힘들고, 왜 그쪽으로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도 찾는 것도 힘들고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그래서 그 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범인 내 반드시 잡으리라. 범인 잡아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복수 반드시 하리라.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히브리어하고 아랍어를 죽으라고 했어요. 왜? 이거 해야 내가 이 범인을 잡을 수 있고, 내가 그냥 지구촌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잡아서 복수를 하겠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참 묘합니다. 독을 품으면 열심히 해요. 참 묘하죠? 선한 마음을 품어도 열심히 하지만 독을 품어도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쌈박질 할 때 보면 참 열심히 싸워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 신문사 기자가 됩니다. 기자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샅샅이 뒤져가지고 12년 만에 그 범인을 잡아요. 그 범인의 이름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오마르 하티브라고 하는 범인을 색출을 해요. 근데 그 범인이 벌써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수감되어 있어서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기회가 있잖아요. 드디어 내가 복수할 기회가 됐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딱 그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 이 오마르 하티브라고 하는 범인이 이제 색출을 하고 잡았으니까 이제는 내 천추의 한을 풀 수 있는 너무 저를 위한 기회.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날 밤에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어요. 기가 막힌 음성을 그 사람이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듣느냐면, 진정한 복수는 그 범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일 뿐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막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어쩌라는 말입니까? 내 아버지를 그렇게 죽인 범인인데 나는 평생 동안 그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쳐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그 오마르 하티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석방 운동을 일으킵니다. 석방시키자고. 그래서 결국 그 범인이 석방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라 블루멘펠트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 용서, 쉽게 말하지만은 어려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늘 얼굴이 그냥 수색이 가득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싸늘하고, 다 거기서부터 다 얽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